산신에게 기도하고 부처님이 공덕을 기대해도 될까?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재미있는 게 포용적 부분이 사고를 가져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를 팔아야 무당도 부처를 팔고 산신기도를 하는 사람도 부처를 팔고 전바치도 부처를 팔고 그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이론을 가지고 막 파는데 또 그래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게 옳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불교에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덕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힘을 말하는 공덕이란 무엇일까요? 산신에 기도하고도 부처님이 공덕, 부족을 지니고도 부처님이 공덕. 많지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지 몰라. 뭐 연말 연시만 되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정신없어. 안 그러면 쭉 하고 있다가 나중엔 또 그런 거 나한테 얘기 다 해.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도 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도 부처님이 공덕, 구슬하고도 부처님이 공덕, 용왕님께 기도를 하고도 부처님의 공덕. 이게 말도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방생 안 다녀보셨어요? 방생. 우리 동네는 방생을 별로 다니는 분이 없는데 방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아. 방생을. 그래도 여러분 재밌는 게 구인사 이대중정 스님 보궁 앞에 가면 강이 하나 있어요. 영춘강. 그 방생을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주차 시설도 좋고 좋대요. 구인사 이대중정 스님 보궁 들어가는데 그 주차장이 얼마나 좋아요. 그 거기다 또 차 세워놓고 그 아주 거기가 방생지더라고. 방생지. 근데 그 방생을 하는 걸 보면 잘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흔들고 다니다가 그것도 돈은 꽤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느 아주 그 살아보지도 않는 희한한 공간에 갔다가 그 펴놓고 앉아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목탁을 치고 그리고 그 축원을 하는 거 보면 죽어가는 그 물고기를 내가 이렇게 방생을 하니 용왕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시험 꼭 붙게 해달라고 꼭 연결시켜 달라고 아주 허리가 휘도록 절도 하고 뭐 소지도 태우고 막 그래. 근데 그 물고기가 만약에 그 용왕님한테 가서 그 이를 때 내가 죽을 거를 그 버스를 태워가지고 험한 곳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 꼭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내가 물고기라면 그래 참 아전인수를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죠. 진짜 방생은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어떤 생명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 살려주는 게 방생이에요.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온열 떼약볕에 저 웅덩이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마르고 말라서 올챙이가 오글오글 몰려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에 있을 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꺼묵꺼묵신에다 떠가지고 넓은 물에 놔준 게 그게 방생이야. 아시겠죠? 그게 방생이지 딴 게 방생이 아니야. 추운 겨울날에 눈이 수북하게 쌓여서 온 삼진승들이 열매 씨앗을 하나 찾지 못해서 굶주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 소고기 비계라도 하나 베어다가 그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그들이 파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방생이야. 그것도 방생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영감이 아무리 미워도 절대 속상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내가 조금 참더라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마음 쓰는 게 그게 방생이야. 내 생일날이 언젠데 여기 안아보자 하고 점 하나 딱 찍어놓고 걸려들기만 하면 죽어넣어. 그건 방생이 아니야. 차라리 꼭 필요하면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쳐놓고 내 생일 써놔. 그리고 남편한테 그냥 갖다가 달력을 갖다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나아. 조금만 서로 뜻이 안 맞고 좀 갈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해 안 해? 말 안 하는 게 왜 안 하는 거야? 너 속 터져 죽어봐라 이거야. 그래놓고 뭐 방생을 다녀. 서로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그게 진정한 방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호사다마라요. 호사다마.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구니가 끼기 시작을 해요. 참 묘하죠. 저래도 내가 마음 먹고 정말 봉사도 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정말 하려고 그러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게 날 박박 긁어가지고 속을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 없어? 많아. 스님도 잘해보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절에 와서 간부라도 해보니까 욕을 먹지, 간부 안 하면요 욕 안 먹어요. 뺀질뺀질 되면 돼요. 그냥 와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남 줄 때 그냥 얻어먹고 입국 다물이고 그냥 왔다 가고 스님 말만 듣고 그냥 가면 돼. 근데 간부라도 해보고 봉사라도 해보려고 그러면은 온갖 구설수가 생겨야 안 생겨요? 예? 생기죠. 그런데 그게 남는 거라니까. 그게 남는 거야. 약은 고양이 밟는 어두워. 내가 농사를 지려고 하면 뽀송뽀송하게 하고 농사를 못 지어. 논밭에도 들어가야 되고 잡초도 꺼내와야 되고 해야 된다니까. 그거 안 하고 농사가 안 돼. 내 마음밭을 푸근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노력하지 않고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귤을 안 먹는 게 가장 여러분 편하게 사는 건 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안 나오면 더 욕 안 먹어. 아니, 그렇지 않나요? 욕을 안 먹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설명할 때 여기서 설명했나? 법회 때 설명했잖아요. 거지가 지 아들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야. 거지가 농사를 짓는 큰 농경 사회 속에서 너무 힘들게 타작을 하고 막 추수를 하고 힘든 그 농부들을 쳐다보고 그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야, 이놈아, 너 내 아들인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저 집에 가 태웠으면 쇠가 빠질 건데 내 아들로 태웠으니 신발장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대중정신 계실 때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에? 뭐를 두려워하냐. 네가 옳은 길이라면은 마다하지 않고 가야지. 농사는 많이 지어야 되는 거지. 에? 그 기도를 해도 별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답은 더 잘 알아요. 뭐 하려고 밤새들 기도하냐 이거예요. 저 바보가 하는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잠깐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저기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주면서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저렇게 사냐 이거예요. 참 야근 고양이 진짜 밟는 어두운 거지. 어떤 게 바본데 그 몸에 윽사리를 먹어가면서 견뎌서 나를 이기는 게 그게 도지. 정신 바짝 차려봐야 지정신이지. 에? 아, 우리가 겨우 그래 중생의 정신을 가지려고 돌을 닦냐고요. 부처님의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며칠 전에 보니까 누가 그 글을 우리 그 원흥사 글에 그거 기가 막힌 거라 잘 올려놨대. 물이 펄펄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끓어. 1도만 놓쳐도 물은 안 끓어. 그러니까 물 온도가 올랐을 때 바짝 올려서 끓여야 그래도 거기서 뭘 보이는 거지. 그냥 보이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참 보면 그래 옛날 큰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할 때 해야지. 안 걸 때 팔팔 끓이라 안 걸 때.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 만큼만 유지하면 돼. 그리고 안 갈 때 바짝 올려가지고 끓이고 이걸 반복해 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장르는 한순간 놓치면 안 돼요.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끊어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갈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어가다가 피치를 올릴 때 과감하게 올려버리고 또 그 상황이 그 안거기간 같은 게 끝나고 나면 또 꾸준하게 이어가고 그렇게 가면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아예 1년 365를 딱 그 수행으로만 자꾸 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야.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누구를 이기려고 했을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겨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 청정하면 마귀는 저절로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악을 끊고 덕을 쌓으면 된다. 아시겠죠? 악을 끊고 덕을 쌓으면 뭐가 편하지?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삿된 걸 원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적은 노력을 하고 큰 걸 가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아니,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은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죽을 만큼만 살면 안 될 게 있어요? 죽을 각오로 하면 다 돼요. 근데 입으로는 죽고 싶은데 행동으로는 안 죽고 싶으니까 문제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뭔 노가다를 그렇게 하느냐고 난리야. 적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세상이 편해. 악을 내려놓고 나면, 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을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을 내려놓고 선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 선을 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부처님께서 내가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나보다 간절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처님만큼 복이 많은 사람이 있나요? 열반에 드신 지 수천 년인데도 지금도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주머니에 뭐만 있으면 부처님에게 올리고 싶어서 다 하잖아요. 얼마나 복이 많으시면 그래요. 근데 그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이 세상에 공덕을 구하는데 나보다 간절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닮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응?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게 꼭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만 공덕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여기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행위가 있다면 그건 다 공덕일 수 있는 부분이다. 알겠죠? 소원을 이루고 안 이루는 건 본인들이 노력여해에 달려있지 스님하고 아무 관련 없어.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신행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실천하는 부분을 우리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불자된 도리가 되어야 될 거다. 지옥에 빠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미 성불을 하지 않고 성불을 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건 지옥과 마찬가지야. 어둠이야, 그것은.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이 그 애부적 부분으로 속박을 당해가지고 막 그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만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깜깜하면 지옥입니다. 아시겠죠? 알지 못하면서 알았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그게 지옥이에요. 맹목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리 절에를 많이 다녀도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일대에서 인연과 일불승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행을 한다면 절에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깨달음을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본질 인연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인연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조금 되면 뭐가 막 다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다가 조금만 안 되면 삐져갖고 입을 내밀고 와야 안 와요. 나는 스님한테 삐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절에 삐지는 사람 많아요. 절에를 다니면 절에 무슨 물건 구하러 오듯이 무슨 교환하러 오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갚이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지 부처님이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스님한테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스님이 있다면 그 스님이 잘못된 스님이에요. 내가 수십 년 살아봤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소원을 이루고 안 이루는 건 본인들이 노력여해에 달려있지 스님하고 아무 관련 없어. 스님이 가다가 뭐 미소를 한번 져줬다고 해가지고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거 없어. 에?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거기 속지 말라고. 나한테도 속지 말라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그냥 서로 좋게 지내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뭐 무슨 그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 부처님도 그거는 그런 부분 없다고 그러셨거든. 부처님 아들, 부처님 같으신 분은 당신이 아들 나올라에서부터 당신의 모든 식솔들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스님이 됐지 않습니까? 당신을 키워주신 이모에서부터 사촌 동생, 당신의 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어요. 왜? 마음을 닦아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엄청난 부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출가를 하라고 그러면 욕을 하듯이 막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아. 아들만 셋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들 하나 죽 만들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좋아해. 시키기만 하면은 기만 하면 좋지요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얼마나 신심이 대단해요. 아들 열이 있는데도 그 중에 하나 출가시키라니까 막 입을 내밀고 막 할 게 없어 중을 하느냐고 막 그래. 그 내가 어떨 땐 물어본다니까 대통령 하는 게 좋냐 부처님 되는 게 좋냐 그러면
또 부처님은 내는 게 좋대. 근데 출가는 또 안 된대. 그 바보 아니에요? 1층은 필요 없고 2층만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이율배반적, 근본을 모르고 하는 부분의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생명은 불멸불이라, 무량, 양을 셀 수 없는 불멸불이야. 부처님은 멸하거나 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방편으로 오셨을 뿐이야. 너무 모르니까 방편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 부처님의 생명은 무량겁이야, 무량겁.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법화경에서도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그 생명이라는 자체가 그야말로 구원진겁 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구원진겁. 그 구원진겁이라는 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 하늘에 있는 우주. 그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말로 하니까 우주 그러지만, 요즘에도 저 별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별빛이 날아오잖아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게 저 그 별에서 여기까지 빛이 날아오는데 100년씩 걸려서 오는 별빛이 있어요. 100년.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이래도 100년을 달리면 얼마나 많이 달리겠어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건 눈 깜빡할 사이에 수많은 상상하지도 못할 거리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이 100년을 날아와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할 때 그 구원진겁의 무량한 우주법계를 설명했을 때는 누구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 천체만원경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 과학자들이 뭐 부처님께서 100년을 빛이 달려와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부처님은 이미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주 법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리부라, 이 지구 땅덩어리가 크냐 적으냐? 큽니다. 저 우주 법계에 보는 이 지구 땅덩어리 같은 행성이 무수히 많다. 무량하다. 헬 수 없다. 근데 그 많은 지구 땅덩어리 같은 이런 부분의 그 행성을 갈아서 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먹을 만들어서 먹물을 찍고 보이지 않을 만큼 가서 또 찍고,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의 행성을 다 먹을 만들어서 찍어서 그 먹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라고 하더라도 내 수명은 그만큼 길다. 그 전에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야. 말쟁이 말밖에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말씀을 2500년 전에 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로 입증이 되어져 가고 있어.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는 뭘로 들어야 된다? 사실로 받아들이면 된다. 뭐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거 필요 없고,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만이 꼭인이니까 나한테 모든 걸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부처님, 내가 행복을 구했듯이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행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나를 위해서 뭘 갖다 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공덕을 지라고 말씀. 공덕이라는 자체는 바로 어떤 거냐면 악을 그치고 선을 쌓는 것을 공덕이라고 얘기해요. 그 공덕의 대상은 무량해. 특별한 대상이 아니야. 나보다 못한 그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보호하고 하는 부분이 다 공덕일 수 있어요. 무량의 불멸불이라 했습니다. 이 뜻은 몸은 비록 없어졌지만 정신은 항상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육신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야. 사실은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이 더 가치 있는 부처님이고, 우리가 법화경에서 만나는 법화경 부처님, 바로 법신불이라고 얘기했어요. 법신불. 법화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면 지혜가 어떻게 해요? 자,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바깥에서 들어옵니까? 나한테 솟구쳐 올라옵니까?
나한테 잠재되어 있던 부분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대주사님 같으신 설법에서도 보면 수정궁이 솟아오르고 뭐 이런 부분 말씀하셨거든. 내 마음으로부터 솟아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불성은 뭐에 의해서? 부처를 만났을 때 솟아올라와. 아, 그게 일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설명할 때 얘기했던 연꽃이 그 연씨앗이 만들어지면 연자라고 그러죠. 연씨앗이 만들어지면 천년을 그냥 보관을 했다가도 땅 속에만 들어가면 연씨앗이 올라와. 여기 어디 뭐 그런 그 연씨앗이 천년 된 연씨앗을 발화시켜 가지고 만든 연밭이 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저 하만인가 어디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씨앗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씨앗이라는 것 자체는 그 한 해 묵으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연씨앗은만큼은 천년을 묵어도 이게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연씨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염상정이라. 이 법화경에서 이제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이유는 바로 일대사 인연, 일체 중생을 부처 만들기 위해서 그냥 방편으로 오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화경이 아니면 성불 이야기를 안 해요. 법화경이 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특별히 막 성적을 가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신심만 있으면 다, 마음만 있으면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긍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법화경에 이렇게 감동이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설적이 지내가지 말고 아, 내가 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삶은 업보중생이라고 해요. 숙명적 업대로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오면 업보를 뛰어넘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의 방향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의 인연에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인. 아, 말로만 듣고 갔던 일불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냥 일불성 그냥 지내가 가지고는 일불성이 뭔지도 모르고 일불성만 헤매다 가는데 일대사 인연과 일대사 인연이라는 자체는 일불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일불성이라는 사실은 너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면 부처로서의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절에를 오래 다니셨거든 더 하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려고 애쓰고 더 정성껏 가르치려고 애쓰는 불자가 되줘야 된다. 나는 스님하고 친하니까 너 같은 걸 알길 우습게 알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심이에요. 스님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친해봐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나하고 꼭 안 친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친해봐야 득될 건 별로 없다. 그냥 스님과 신도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는 일도 사실은 별로 없다. 그냥 인간적 도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법화경 강의를 해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냥 요 정도만 가져가자고. 요 정도만.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그런 고마움도 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인색하니까 그냥 그 정도만 가져가면 되지, 거기서 스님한테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다 뭐 소위 그 값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 착각이다. 아까도 계속 설명했던 게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실행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실천하는 부분을 우리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불자된 도리가 되어야 될 거다. 잔깨제기래, 잔깨제기. 응? 잔깨제기라는 자체는 뭐냐면 작은 지혜로서 유루를 무루로 여기는 거다. 여러분 그 유루와 무루에 대한 건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해되나요? 자, 유루가 뭐예요? 어려운 거 묻지 말고 또 한번 설명해요. 유루라는 자체는 뭐냐면 바가지가 새는 거야. 무루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가지가 안 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완벽하게 얻었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어. 근데 깨달음을 완전히 얻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업장이 만들어져.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가 완전한 배터리가 있어. 완전한 배터리. 방전이 안 돼. 빠져나간 것만큼 계속 채워지는 걸 일컬어서 무루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유루라는 자체는 뭐냐면 배터리가 꽉 차긴 찼는데 다시 충전이 안 돼. 요즘 얘기로 하면 요즘 자동차 중에 그 전기로 가는 자동차 있죠. 에? 근데 그 배터리는 자동적으로 다시 충전이 되잖아요. 요즘 그걸 무슨 차라 그러죠? 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같은 그걸 걸어서 우리는 무루라고 얘기하면 돼. 무루. 방전이 되기 전에 빠져나간 것만큼 계속 채워지니까. 근데 그런 기능이 없이 배터리로만 가는 부분은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는 어디 가서 서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유루라고 얘기하고 다시 충전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지는 부분을 반복하는 부분을 걸어서 무루라고 얘기하면 된다. 너무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업장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는 잔깨작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깨닫지 못했으면서 유루이면서 무루인 척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잔깨작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같다. 여러분 지게미가 뭔지 아세요? 지게미 몰라요? 지게미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술 담으면 이렇게 거친 그 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술 걸르고 나면 이렇게 건져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지게미라고 한단 말이죠. 그 지게미에다가 옛날에 배고팠을 때는 당원이나 설탕 같은 거 타가지고 그걸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걸 애들한테 퍼먹이면 애들이 술이 채가지고 왜? 거기 알코올 기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술은 어른들이 먹고 개재미는 애들이 먹고 흔들어가지고 그걸 개재미라고 하는 개재미. 그러니까 딴 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 쌀 같은 거를 완결을 벗겨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친 부드러운 그 껍데기 그걸 개재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알맹이는 여기 남아 있고 그런 개재미는 다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곡식 같은 걸 이렇게 물에 담궈 보면 개재미는 뜨잖아요. 그리고 알맹이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재미가 같아서 그래서 찌꺼기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이덕이 계신 고로 물러갔느니라. 그들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 이대중정 스님이나 대주사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나와 인연을 맺는 것 자체는 쉽지 않다. 누구나가 나를 찾아올 수는 있지만 나와 끝까지 인연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참 뭐해요. 아까 얘기했던 오천태석의 주인공들이 많아. 너무 잘난 척해도 못 배기고 가. 분위기가 또 그렇게 돼. 좋은 곳에 머물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인정사정 없는 부분은 내 방틀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딱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부처님과 인연 맺은 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이곳에서 살아. 엉뚱한 곳에 매달려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쫓아가다 보면 못 산다는 거죠.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게 뭐가 걱정스러우냐면 여기에서 살림 살았던 간부들이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간부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 치고 평생을 잘 심신 가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상만 없으면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내가 옛날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나를 대접을 그것밖에 안 해. 이러면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사막사 주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막사 주지를 할 때 월두 스님이 잘했대요, 못했대요? 얘기 똑바로 해야 돼. 잘했대, 못했대? 잘했다라고 하는 거에 내가 취하면 그 잘했다라고 하는 말에 내가 취하면 사막사의 온갖 이야기에 내가 입을 띄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입을 띄는 그 순간에 사막사에서 바라다 보는 좋았다고 하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갈등의 중심에 서서 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말을 듣지 말아야 돼. 그리고 사막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일찍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내가 그곳에 갔을 때 편해요. 아무 짓도 안 해놓고 그 별거 아닌 부분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중간에 오고 가다 보면 거기엔 두 번 다시 가기도 싫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해진 환경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그리고 뭐만 보면 돼? 나는 그것으로서 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는 평생 건강한 신도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부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 번 간부는 영원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행합니다. 한 번 주지는 영원한 주지도 아니요. 주지 끝나고 나면 거기엔 일체 관여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편안해. 그렇게 살면. 다시 이 얘기를 뭘로 설명하냐면 시어머니가 곡간키를 며느리한테 줬으면 이제 더 이상 거기 관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 곡간키를 며느리한테 줬으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평생 대접받고 살아. 그런데 곡간키를 다 맡겨놓고도 온갖 짠소리를 다 하면 그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시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안 죽었으면 좋겠어? 바로 그런 거라는, 그런 얘기. 곡간키를 맡겼으면 이미 나는 고문이야. 그럼 고문은 뭐가 고문이야? 고문은 물어보는 것만 말을 하는 게 고문이야. 물어보기 전에 말을 하는 건 현역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막사 주지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쪽에서 나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르마를 타기 시작하면 이쪽에서도 인심을 잃고 저쪽에서도 인심을 잃고, 서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 보면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구덩이를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할 때와 빠질 때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부분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다. 꼭 한 가지를 알고 가라.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게미는 되지 말고 알맹이가 되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판 무덤에 내 스스로가 갇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타종단은 이런 게 없어요. 타종단은 간부의 역할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스님이 알아서 다 쥐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신도 간부에게 절대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살림살이 전체를 거의 다 맡겨서 가다 보니까 곡간기 뺏기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가져가게 돼 있고, 이걸 자꾸 관여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나 서운한 일이 많이 생기고, 서운한 게 싫으니까 절에를 가기 싫고, 절에를 가기 싫으면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절에 안 가봐라, 너만 손해지. 그 바보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한번 잘 보면, 나는 잘 몰라, 여기도 잘 보면 옛날에 이 절 질 때 정말 허리가 휘두르 시주하고 봉사하고 했던 분들이 몇 명 안 보여요. 있긴 있어. 내가 누구라고 찍으라면 찍을 수 있어. 별로 안 보여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들이 연세가 높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상처를 누가 줬을까요? 본인이 만든 상처가 더 커요. 누가 줘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상에 빠지지 말자. 이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법화경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잘 받아들여서 목적과 소위 그 현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도몽상에 빠지지 말자.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부분에 상처를 입어가는 부분으로 살지는 말자. 이거는 원흥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신도들이 수행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장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들은 복덕이 적어 이 법을 받아 감당치 못하느니라. 복덕이 적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인사에도 보면 복이 없는 사람은 간다 이거예요. 복업이 적으면 간다 이거예요. 붙들어서 싸정을 해도 그 사람은 못 있어.
복이 있어야 끝까지 가.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바로 요거야.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쓴다는 걸 뭐가 쓴다는 거예요? 쓴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로, 부처님의 일로, 부처님의 어떤 식솔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변하면 쓸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겨우 그걸 해석하는 것 자체가 변하면 쓸 수 없다. 아, 변하면 무슨 뭐 일거리에서 제외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분에 거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복덕이 적어서 이 법을 보다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기에 남은 대중은 지업은 없고 오직 정실만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격가지는 없고 이제 정실만 남아있어. 정실은 뭐예요? 열매만 남아있다. 열매만 딸 수 있는 열매만 남아있다. 낙과는 없다. 이제 우리가 그 과일 농사를 짓다 보면 필요 없는 거는 전부 다 잘라내잖아요. 너무나 많이 달려있는 부분이 과일을 다 내부두면 나무가 골탕을 먹어서 제대로 열매를 못 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적과라 그러나요? 적과. 그래서 알맹이만 내부두고 나머지는 다 따버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지업이라는 자체는 떨어지는 부분, 정실이라는 자체는 진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열매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오천태석을 해서 간 사람들은 안이비설신의 육군으로서 병든 사람은 다 갔고,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내 말을 이제 일불승에 대한 법문을 이제 제대로 들어서 덕을 얻을 수 있는, 들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닌 들어서 정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실만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